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탈출이라는 뜻이 있는 엑소더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한국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로 제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모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쉐모트는 이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단어로 히브리 성경은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절부터 보면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인데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레아의 아들 6명, 그리고 라헬의 아들 베냐민, 그리고 요셉은 뒤에 나오고 나머지는 시종의 여종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12명이 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는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에 나온 적 없던 인물들의 이 이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장 14절쯤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문장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영적인 암흑기가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의 공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이 요셉 때부터 400년이 흐르는 이 중간기의 이야기도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75명의 숫자에는 요셉의 가족들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따로 구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 75명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이상, 한 광역시 도시만큼의 인구가 나중에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일부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이 환도뼈를, 이 허벅다리를 씨름을 하다가 절개된 사람입니다. 즉 참 육신적으로 보면 많이 아픈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 생식의 기능까지 거의 마비될 정도의 큰 이 결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허리에서 이 75명,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난 자손의 이 손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세대가 흘러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전히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 시대, 그리고 허리가 완전히 절고 있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애굽 이집트의 이 왕조가 요셉 시대 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 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조는 이 셈족 혈통의 이 가문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힉소스 왕조도 결국 다른 왕조로 계속 교체되게 됩니다. 이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되면 전에 있던 업적들을 일부러 삭제하는 시대가 바로 이 고대 시대였습니다. 이 새 왕조가 부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몇 대가 흐르다 보니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조가 있었다라고,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도 있지만 일부러 거부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업적들을 일부러 거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번성해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9절 말씀에 그 백성이 너무 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교활한 전략을 짭니다. 그들을 약하게 하려고 억압하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다른 타인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해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탐탁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질투가 날 수도 있고 그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세운 대안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해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질투하고 타인의 번성함을 불편해하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어떤 대안들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타인이 잘 되고 타인이 뭔가 좋아지고 다른 곳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하는가,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축복해 주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한다면 거기에서 솟아나는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할 계획을 세웁니다. 12절 말씀에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어떤 식으로 학대하는지 건축하게 하고 막 그렇게 노동을, 짐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들을 학대하면 할수록, 괴롭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요,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더 커져갑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기독교를 핍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를 탄압하려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더 번성해져 가는 것이, 더 퍼져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사실을 잘 기도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역을 시켰는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번성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출애굽기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번성해져 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장 서두에 나오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나중에 400년간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이유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나머지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적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가 출애굽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학대받으면 학대받을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더 번성해져 가는 DNA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우겨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결코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기대하며 승리를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명력을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기도 제목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